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실까요?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이 절로 고백할까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선포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한 번 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처음부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아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이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을 찬양.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찬양.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연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들을 살려 주옵소서. 1천만 성도와 5만여 교회가
연합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이 살아있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산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해가는 3대가 행복한 교회, 또 모든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소외된 이웃과 주변 지역을 잘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육신이 예작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온기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도 종족과 지구촌 곳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입술과 행동의 능력을 주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력 있는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생활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유학자들 축복하시며 세인은 곳곳에서 충성된 사역자가 다 되도록 영성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협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예배 수종된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탄 창작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아카데미를 통해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성도들이 참여한 창작 뮤지컬 후이즈 아르케 태초부터 지금까지를 공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까지를 아름다운 노래와 연기로 표현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선교 팝업 스토어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갈릴리 청년들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 선교지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굿즈 판매와 아름다운 선율의 자선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에는 교회 직분자 및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신규 서리집사에 임명되신 분들은 동의서를 각 교구 사역자에게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임명 규정안이 주보에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 수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끼워진 봉투를 사용해 미리 준비하시고 차량 운행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25일 수요 저녁 예배는 쉽니다. 성탄 축하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자 가족은 예배 15분 전까지 세미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교회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그룹 강화를 위해 교구가 개편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29일 주일 예배에는 구역 개편을 위한 신청의 시간을 가집니다. 29일 주일 3부 예배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1부 오후 10시, 2부 오후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는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이 25일 성탄절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배달 봉사로 신청하신 봉사자분들은 예배 후 워십센터 앞 야외 행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의미 없는 우리의 오늘을 영원과 잇대어 주셔서 오늘이 영원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또 성탄 감성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한번 볼까요? 연말에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보 3면에 보면 하단에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시간에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은퇴자 명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기를 바라고요. 4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면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는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 때 유아세례 대상자 명단도 거기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또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가 1부 예배는 10시, 2부 예배는 12시에 맞춰서 성탄절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차량 운행 시간표도 유심히 보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중요한 광고 6면 7면 넘겨보겠습니다. 6면 7면. 지난주에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교구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구 2.0이 시작됩니다. 교구 뭐라고요? 2.0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번 개편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Q&A 방식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풀어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쭉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역이 두 종류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 예배 구역, 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예배에만 참석해야 되는 예배 출석 구역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역 예배 구역. 구역 예배 구역. 한 번 더 구역 예배 구역.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출석 구역. 예배 출석 구역.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구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구역을 교회가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 8면 9면에 보시면 일단 구역 예배 구역 기준으로 1교구부터 해서 17교구까지 구역 예배가 준비된 모든 시간대를 여러분이 리스트해 드립니다. 쭉 보시면 부부구역, 남성구역, 여성구역, 또 모이는 시간, 또 요일 쭉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제 문자로 공지해 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여러분이 몇 교구인지 문자 받으셨죠? 대답 받으셨나요? 그리고 교인 번호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교인 번호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문자에 몇 교구에 구역이 이렇게 준비됐구나 하는 걸 오늘 확인하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모이는 형태, 부부로 모이는지 여성으로 모이는지 남성으로 모이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체크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구역을 배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 이 구역 체크 이렇게 하도록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올해는 교회 직원 임명 주일인데 재직회 부소장은 12월 8일 주일에 이미 임명이 됐었고 남은 모든 성기미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명단으로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0면입니다.
먼저 서리 집사, 남자 서리 집사 감경락 집사님부터 해서 황치호 집사님까지 754명, 신규 서리 집사님 명단도 있고요. 신규 명예 집사님, 너무 깨알 같아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서리 집사 가나다 순입니다. 강경덕 집사님부터 해서 황혜원 집사님까지 1319명, 신규 서리 집사님, 신규 명예 서리 집사님, 또 무임 집사님, 무임 권사님까지 12명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입니다. 예배구 명단을 확인하시고요. 찬양구, 각종 찬양대, 또 찬양단 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3면입니다. 봉사국 확인하시고요. 관리국 확인하시고요. 14, 15면에 기획홍보국, 전도국, 해외선교국, 국내선교국, 또 사랑소망국, 15면에 글로벌 예배국, 훈련국, 가정사역국, 새가족국, 재무국, 미래인재위원회까지 여러분이 자원하신 또 필요에 따라서 임명받으시는 명단들을 다 확인하겠습니다. 16면 넘기시면 당회 조직도 있고 행정조직도 있습니다. 17면에 교구 성기 및 교구장, 또 부교구장, 목자 총무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면에 보시면 재직 임명 규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호명을 하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명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의 시간을 갖으면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 교사, 찬양대, 찬양팀, 또 하여튼 주보에 명단이 기록된 모든 분들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장로교회 교회법상 서리 집사님은 1년직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매년 새롭게 임명받도록 되는 거예요. 신임 집사님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서리 집사님들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셨나요? 지난주에 이미 임명받은 분도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새가족이신 거죠. 자,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시간에 서약하겠습니다. 신구약 성령의 교훈을 따르며 장로의 정치와 건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따를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부흥을 꿈꾸며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변혁하는 3대가 행복한 경산중앙교 되도록 전력을 다해 진력을 다해 다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아멘. 네, 서신 채로 제가 직원 임명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새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도 빛되고 소금됨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아보고 목양함으로 끝까지 영혼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끝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한 명의 인재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죠.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굳이 세상을 떠나간 스티브 잡스를 소환하지 않아도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 손에 다 전 세계인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BTS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이 2013년도에 결성된 남성 보컬 그룹이죠. 그런데 매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이 BTS의 영향력이 얼마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생산을 유발시키는 그 효과가
조 단위를 넘어갑니다. 4조 1,400억 원의 유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룹 하나가.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얼마냐? 1조 4,200억.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어떻게, 앞에 4조 뒤에 1조 이렇게 합치면 연간 5조를 넘는, 조 단위를 5조를 넘어가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조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예를 들면 중견기업이라 말합시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그 중견기업의 평균 1년 평균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매출을 26번 곱하면 5조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경제학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는 이 대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립할 수록 돕는 그런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명 그게 그라민 뱅크인데, 이 그라민 뱅크의 도움으로,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수천만 명이 자립하도록 도운 거예요. 수천만 명.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 유누스가 받게 되어지죠. 뭐 또 예를 들면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개인이 책임을 지고 급여를 주는, 봉급을 주는 사람이 얼마냐? 14만 명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2만 7,855명을 급료를 줬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항공 우주 산업하는 그 기업이잖아요. 12,000명을 월급을 줬습니다. 트위터, 유로링크, 보링 컴퍼니 다 합치면 14만 명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인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립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빠른 기업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인재를 유치하려고,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의 뭐 고액 연봉 뭐 상관없어요. 얼마나 연봉을 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인재를 붙들려고 기업도 애를 쓰죠. 그 옛날에 헨리 포드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재를 발탁하는 그 능력. 하루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 뭐 기계가, 중요한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멈춰서 온 거예요.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 많은 기술자를 다 불러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손해가 막대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마지막 수단으로 부른 게 뭐냐? 이 공장 밖에 외부에 본인이 알고 있는 기술자를 호출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시간을 가지고 뭘 안 하고 계속 살펴보더래. 이렇게 살펴보더래. 살펴보더니 진짜 간단하게 망치를 하나 들고 어디 한 군데를 그냥 두들겼대요. 두들겼는데 기계가 돌아가. 얼마나 허탈해요. 자기 공장에 그 많은 기술자들이 쩔쩔맸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더니 두들기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기술자가, 외부의 기술자니까 이제 수리비 청구서가 날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서를 받아들였는데 무려 1만 달러의 수리비를 청구한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러가 지금 또 굉장한 돈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헨리 포드가 세부 내역을 달라고, 세부 내역을 요청했더니 답이 왔어요. 세부 내역서가 왔는데 뭐냐? 망치로 기계를 두드린 비용 1달러,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지식과 겸념 9,999달러. 그래서 10,000달러, 10,000불. 이 포드가 그 세부 내역서를 보고는 웃고는 그대로 다 지불해 줬어. 다 청구서대로 다 지불해 줬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재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가들도 신입생을 유치할 때 어떻게든, 물론 학교가 돌아가도록 한 등록금 내주는 그런 사람들도 뽑아야 되지만, 학교를 빛낼 만한 그 인재를 찾으려고 진짜 심혈을 기울이죠.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의 공석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을 청명하거나 부교육자를 청명할 때 그분의 사역의 격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양떼들 아끼는 마음, 그 헌신, 충성, 이런 걸 다 보고, 또 교회가 원하는 사역의 어떤 적합도, 그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신인교육자들을 모실 때 일단 서류 전형을 하죠. 서류 전형, 이만큼 서류가 쌓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렇게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도 집단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날짜를 잡아가지고 딱 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0명이 앉아 있거든요. 담임 목사랑 1대1로 뭐 만날 줄 아는데 10명이 앉아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1일 선발 캠프까지 다 맞춰서 그렇게 인재를 발굴하려고 또 찾아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어디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쳐다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택하시는데 그 안목이 진짜 형편없어. 세상의 안목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볼까요? 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로 어떤 자를 선발한다고 말합니까? 일단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배움도 많지 않고 가방끈 짧고, 그 말인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이제 택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이 사울을 딱 택함 받은 이 사울도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자신도. 백성들도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막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왕을 이제 세운다고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집에 그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냥 갈로밖에 다윗,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서의 사사들 또 선지자들 싹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식 있고 가문 좋은 사람 거의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예요.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약만 그런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자고요. 12제자 가운데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누구 있나요? 좀 학벌 있는 사람 있나요? 집안이 괜찮은 사람 있나요? 좀 도예지에 좀 똑똑한 사람, 수도권 출신에 있나요? 딱 한 사람 있긴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나머지는 싹 다 진짜 저쪽 구석탱이 변방의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세리예요. 농부 출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진짜 꽝이야. 이거는 사람 보는 안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해도 불러 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잖아요. 능한 자 많지 않잖아요. 문볼 좋은 자 있나요?
별로 없죠. 오늘 새 일꾼을 또 임명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선택하여 주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놓치지 않고 함께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약해도 쓰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약해서 쓰신다. 약해서 쓰신다. 한 번 더. 약해서 쓰신다. 약해서 쓰신다. 어떻게 해서 쓰신다고요? 약해서.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가 아니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걸 뜯어 고쳐서 쓰신다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일부러 어디 보자 미련하네 딱 찍어서 불러주신다 그 말. 오, 미련하네. 그럼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의도가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도가 뭐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면 반드시 미련한 자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역시 이것도 잘 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해요. 그래서 불러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므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라면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반드시 약해야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끝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 주님 부자시니까, 그러니까 세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택하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임명받으신 분들, 서양하신 분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을 요청받으신 분들,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능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명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안 되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택함 받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약해서, 그래서 그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쓰시는 주님. 이 영적인 이 메시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물미가 터집니까? 아직 멍하십니까?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오늘 그 이유가 2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는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한 자들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약해서 못합니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약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떤 자는 쓰실 수가 없느냐? 자랑하는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아주 하나님이 쓰시기에 곤란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내가 경험해봤다고, 누구보다 의롭다고, 잘났다고, 내가 언제나 바르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곤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를 백그라운드로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참 순수했었어요. 그렇게 순수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격 있다. 그게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자, 보세요. 이들의 주장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뭐 이 무슨 얘기야?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내가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나 그렇게 주장할 만큼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성교일수록 아주 질기고 강한 것이 이 기득권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65주년이잖아요. 기성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다못해 늘 앉는 예배당의 자리까지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할 때도 몇 발짝이라도 가까운 자리에 주차하려고 주차 자리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또 고수하기도 하죠. 어떤 모임에도 가면 이렇게 둘러 앉아요. 테이블에 앉을 때도 마음대로 앉으면 안 돼. 마음대로 앉고 싶은 대로 앉으면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냥 나중에 또 싫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안 돼. 어떤 분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어둠의 교회의 얘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년 전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그보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주를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예배 때 그놈의 자리 기득권 때문에 봉변을 당하신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다라는 걸 손주, 즉 내 아들을 통해 들었다. 반세기가 넘는 교회 역사, 그런 교회라면 어김없이 있는 전통, 자기 자리가 있다. 거기에 다른 사람, 더구나 새신자라도 앉으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자리에 가면 늘 같은 자리에서 설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어르신, 내 아버지에게 일어나라고, 자기 자리니 비키라고 하셨단다. 우리 아버지 웃으며 그러시냐고 새신자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 그 어른이 비키라고 해서 자리를 비켜주셨단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다 보니 잠시 일 보고 돌아온 손주는 사라진 할아버지를 찾느라 혹시 할아버지가 예배를 보기 싫어 가버린 건 아닌지 놀랐다고 한다. 왜 자리를 옮기셨냐고 물으니 그냥 웃으면서 저 할아버지가 자기 자리라고 해서 비켜줬다고 하셨다. 내 아버지에게 비키라고 하신 그 할아버지, 장례 때 가서 조문도 드리고 발인 때 관도 성심껏 들어드렸다. 아주 조심해서. 이분도 뒤끝이 상당한 분이에요. 장례식 때 찾아가서 조문하고 이거 운구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드렸대. 왜?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얘기할까봐 그랬대. 이거 저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도 아닌가요? 내 자리 비키라고. 불편하니까 먼 곳에 주차되게 되어지면 벌써 막 신기가 불편하고, 모임에 둘러 앉을 때 상석이 따로 있어. 거기 앉으면 안 돼. 아무나 앉으면 안 돼. 혹시 우리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장한다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무 건덕지가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자랑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뭐가 됩니까? 완전 바보지. 이거 완전, 우리 주님이 완전 바보 등신이지. 천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주님을 바보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뭘 되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 대단하게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뭘 주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엎드리기만 하면, 겸손만 있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만 겸손히 섬기기만 해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력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낮아짐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부족하고 하자가 많는 그런 우리를 왜 신으시는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도록.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예, 자랑하는 합니다.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뭘 의미할까? 무슨 일을 척척척척 해낸다, 대단한 능력을 보인다?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능력을 보여봐야 뭐 까짓것 얼마의 능력을 보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다 가소롭죠.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나 그거 잘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의논해서 하시죠. 저는 잘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능하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영모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하필이면 야곱과도 같은 인간을 왜 들어서십니까? 야곱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왜 그런 인간을 들어서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과도 같은 인간을 들어 쓰냐고? 너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야. 나 같은 자도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걸 정말로 깨달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스랍이 나오잖아요.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천사들 날개가 6개예요. 2쌍씩 해서 6쌍, 3쌍이 나오죠. 6개.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자, 6개의 날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쌍, 2 날개로 제일 먼저 가린 게 있어요. 어디를 가려요? 얼굴을 가린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을 가린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여나 내 이름이 드러날까봐, 내 영광이 드러날까봐, 내 자랑이 드러날까봐 얼굴을 가린다라는 영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쌍은 어디를 가려요? 발을 가려.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먼저 덮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성질머리 이런 거 다 덮어요. 가려요. 그리고 남은 한 쌍이죠. 두 날개를 가지고 날더라라고 말.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얼굴을 가려야 돼요. 발을 가려야 돼. 근데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발도 가리지 않고 그저 막 날아다닌다고 그냥 일부터 하면, 공동체 이곳저곳 막 쑤시고 다니면 다 날래요. 가는 곳마다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끄떡끄떡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씩씩거리면서. 얼굴을 가려야 되죠. 발을 가려야 되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속옷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와 같다고요? 속옷과, 빤스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빤스. 여러분, 속옷은 속옷은 말 그대로 속에 감추어서 그리고 입어야 제 기능을 하고 제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팬티를 하나 샀는데 되게 돈을 많이 주고 산 거야. 값비싼 팬티를 샀어. 큰맘 먹고 샀어. 근데 자기 입고 다니는 바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너무 싸. 그래서 이 속옷이 훨씬 더 비싸니까 속옷을 감추고 안에 입는다라는 게 조금 이제 못 맞던가 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는 바지 위에 팬티를 껴 입으면, 바지 위에 팬티를 끼고 돌아다녀. 예배당에 너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슈퍼맨이지, 슈퍼맨. 빤스를 밖에 입었으니까 슈퍼맨. 슈퍼맨이야 근육질이라도 되지. 슈퍼맨이야 쫙 날아다니면서 약한 자들 돌보기나 하지. 근데 우리가 바지 위에 팬티를 꺼내 입으면 그건 뭡니까? 그냥 꼴불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꼴불견 안 만들려고 그냥 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1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 기어코 내 빤스 꺼내면서 빤스 좀 보라고 이걸 꺼내가지고 자꾸 팬티를 꺼내서 밖에 입겠다고 하면 그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꼴불견.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병든 자여 오너라. 죄인들 오너라. 내가 고쳤으마.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고 함석헌 선생은요, 군 장성들을 다 모아서 특별 강연을 할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빛나게 달고 있는 이 별, 여러분이 잘나서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도왔던 부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땀, 노력, 수고, 피 흘림이 모아져서 이 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똥별입니다. 별똥별, 그냥 하늘에 쭉 떨어진 별, 아무것도 모르는 별.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를 하십시다. 나의 약함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세요. 곡조 있는 기도하세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양떼들이여 오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해도 쓰신다가 아닙니다. 약해서 그래서 그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그 약함이 꼭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마음에 깨달으면 아 약해서 쓰신다고요? 나 쓰임받을 수 있겠네요. 나 주님이 불러주시는 건 맞네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무시하고 내 빤스 꺼내가지고 이것 막 자랑하려고 애쓰면 진짜 꼴불견 되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약하게 주님만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우리의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서 쓰신다면, 그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약함이 이유가 되어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약해도 쓰시는, 약해서 쓰시는 그 주님 붙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오로지 되게 주님의 하여 영광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영광만을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약해도가 아니라 약해서 쓰시는 하나님, 기득권을 주장하는 별똥별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중앙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에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 있습니다. 차영화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경진, 김아연, 김도윤 성도님. 차영화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송주옥, 김현지, 김로희 성도님. 또 차영화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진, 김설, 김율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성탄절이죠. 오전 10시든 12시든 성탄절 예배에서 다시 만나겠고요. 여러분, 그날은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 정시 10분 전에 오셔야 본당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약하기에, 못하기에, 부족하기에, 그래서 쓰시겠다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